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아람의 군대가 이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음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엄청난 기근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은 이런 상황이 되도록 선지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딱 닥쳤는데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악한 불신앙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재앙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이 되니까요. 이 재앙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책임을. 엘리사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여라. 그리고 자기도 사신을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열왕기하 6장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근데 이제 사신도 도착하고요, 왕도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행히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자기 그 가문이 문제가 있고 자기가 불신앙을 가지고 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것까지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요, 요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 이스라엘의 왕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시고. 만약에 엘리사를 죽여버렸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었겠죠. 그죠? 뭐라고 방법을 주셨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이맘때라는 건 뭐냐 하면은 특별한 때를 특정하게 정해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일 요 시간쯤에 그런 얘기예요. 하루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한 스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부피를 재는 이스라엘의 단위였는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밀가루 한 스아 그러면은 몇 그램이냐면은요, 7.33 그램이 되는 거예요. 7.33kg이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양이죠. 그죠? 7.33.
킬로. 이게 얼마냐 하면 한 세겔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그 뭐죠? 비둘기 똥 있잖아요. 비둘기 똥 같은 식물. 그죠? 그거 2분의 1리터. 2분의 1리터도 안 돼요. 2분의 1리터. 그러니까 7.33 킬로그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7.33 리터예요. 리터. 그런데 이 비둘기 똥이, 그러니까 2분의 1 킬로. 이게 얼마냐 하면은요, 그 노동자의 20일 월급이에요.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밀가루 7.33g 리터가 얼마 안 되잖아. 굉장히 많잖아요. 비둘기 똥 2분의 1리터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거의 14배, 15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세겔이니까요. 비둘기 똥의 가격의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요.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한다는 게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요, 엄청나게 가격이 절하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하루 만에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일주일 만에 해결해 줄게, 아니야 한 달 있다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다 굶어 죽죠. 근데 하루 만에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비록 하나님을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죠? 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내일 너희들 다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성 안에 있는 왕과 그 선지자를 찾아온 그 일행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살게 되겠네요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한 장관이 딱 나서가지고 대포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왕인데 왕의 한 장관이 딱 나서가지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이 장관이 누구냐 하면은요, 왕의 이 옆에서 왕이 신임하는 그 보좌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관이라고 볼 수가, 전임 부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 옆에 항상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늘에 창을 낸다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뭘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러분 좀 졸리시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롱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장관이 불신하고 조롱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성 안에는요, 음식이 없어요. 포위가 돼가지고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뭐까지 하게 된 겁니까? 두 가정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의 자식을 먼저 잡아먹는 거예요. 내일은 이 사람 자식 잡아먹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성 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자, 성 안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를 짜내고 자기들의 생각을 다 해보고 전략을 짜봤는데 이게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적군들이 포위를 풀고 가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뭡니까? 남은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성 안에서 그냥 계속 적군하고 싸우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항복해야 된단 말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그런데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이 굶주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밀가루가 그 가격에 판매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한계 안에서 말씀을 딱 이해를 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불신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 봐야 되겠다고 막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지혜도 짜내보고 방법도 생각해보고 다 해보지만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입니까? 아닙니까? 비현실적이에요. 실현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이 됐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돌아올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음식이 없으니까 죽고,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군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만약에 아람군들이 우리를 살려줘가지고 살려주면은 우리가 살 것이고, 죽으면은 여기서 죽으나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어차피 적군에게 죽어도 죽으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아람군 진영을 향해서 간 거예요. 언제? 낮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해가 질 무렵,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출발해가지고 딱 갔단 말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람군들이 막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람군의 이 진지와 이게 완전히 비어 있고 보급품들도 그냥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금방 저녁 식사하고 난 뒤에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사연을 알아봤더니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아람 군들의 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엄청나게 큰 군대가 막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연출을 하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서로 말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들리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군대 다 죽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을 쳤겠죠, 그죠? 자, 7절에 보십시오. 해질 무렵, 이때 뭐 한 겁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해가 졌을 때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때 일어나서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요. 막 군대가 지금 막 바로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요. 그냥 먹던 거 그냥 다 놔두고,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먹던 거 그냥 다 놔두고, 무기고 말이고 뭐고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자연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자연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가지고 진짜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 장관, 이 사람은 뭘 생각을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임하셔가지고 막 말소리를 내게 하시고 말소리가 나게 하시고 큰 군대의 소리가 나게 하시는 이런 연출을 할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믿지를 못한 거죠, 그거를.
이게 있는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의 기근이 다 해결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걸 네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나중에 제가 이제 다다음 주쯤 보겠습니다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는 봐요. 못 먹어요.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장관을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걸 누리려면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신앙, 그거를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기근 중에 2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보고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피하라고 해요.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정상적인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방법을 기근 중에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알려주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 놨을 때는 그냥 헛되게 안 되는데 그냥 된다고 한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로다가 그 말씀을 이해해버리면은요, 그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뭘 만납니까? 풍년도 만나고 흉년도 만납니다. 그렇죠, 그죠? 돈이 좀 잘 벌려가지고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비즈니스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풍년이냐 흉년이냐는 것은 어디에 무엇에 의존합니까? 풍년, 흉년은 뭐가 풍년을 가져오고 뭐가 흉년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농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땅의 상태가 가져오죠. 땅이 풍족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닙니까? 땅이 나쁘면은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안 된단 말이죠. 또요, 기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농사 잘 지어놨는데 그냥 태풍이 오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상태에 달려있고 기후에 달려있죠. 그죠? 또요, 사람의 지혜와 기술에 달려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막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토마토 하나에 10개가 열리는데 막 50개가 열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술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는 게 오직 환경이나 사람에게만 달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풍년이냐 흉년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흉년이냐 풍년이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사건을 보면 이게 잘 드러나는데요. 이삭이요,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없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 이집트로 지금 이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침을 막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이삭아, 너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인 이 땅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어떻게 100배를 얻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당시에 기근이 없어요. 정말 비도 잘 오고 땅도 좋으면은요, 거기에 농사 다 최상으로 막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지으면은 몇 배가 나오느냐? 50배가 나와요. 최고로 농사 잘 지으면.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기근이 와가지고 물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농사 지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뭐 5%도 안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5배도 안 나와야 되겠죠. 그냥 1배만 나와도 좋겠죠. 그런데 몇 배가 나왔다는 겁니까? 100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100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땅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농사를 정성껏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복을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요, 이 이삭은요, 그 당시에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우물만 파면은 그냥 물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거기 또 농사 지으면서 우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비즈니스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서 그냥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언제? 기근의 때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풍년이냐 흉년이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니까
기근에 이렇게 100배가 생긴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뭐 기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냥 보이는 세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근이 닥쳐옵니다. 불경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이 문제구나, 사람이 문제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모든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은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해야죠.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요,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은요, 기적이 통하려면 언제 통하는 겁니까? 완전히 우리가 절망했을 때 기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완전히 절망했을 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만에 이걸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순간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자연적으로 직접 일하시죠. 그죠? 안 믿는데 하나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안 믿으면 못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쫙 일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성경적인 진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불경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